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 시기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일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아주 다 감춤 없이 또 숨김 없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메시지들은 실은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주의 날에 관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은 한 군데만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이미지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거기 깨어있으라 밑줄을 좀 꺼놓으시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의 그 기조와 동일합니다. 도둑같이 오겠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솔루션은 뭔가요?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보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거기 밑줄에 놓으시죠.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다란 말은 물리적인 어떠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것,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신자로서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고요. 그 깨어있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 바라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한번 써놓으실까요? 프로스토카오라고 좀 적어놓으시죠. 바라보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look forward to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도 밑줄 좀 걸으시죠. 12절과 13절에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프로스토카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도 동일한 단어예요. 자, 이 뜻이 다른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묵상했죠. 사도행전에 그 3장에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장면에 이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다라고 할 때 그 헬라 원어적인 어떤 그 느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다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안다라며 기다리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다라며 기다리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 되게 모호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럼 뭐야? 눈을 붙들고 있으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14절에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자의 어떤 그 독특함, 그 실체, 그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안다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주의 날을, 그날. 근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날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없으니 그날도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 신앙을 가장 아주 그 현세적으로 바꿨죠. 현실 친화적으로, 이 세상 친화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세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신앙을 다 가름해버리는 것. 근데 지금 이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뭐죠? 그날을 안다라며 기다리는 자예요. 마치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그 거룩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안다라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깨어있다라고 할 때, 점검해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안다라며 기다리고 있는가? 사업의 대박,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또 자녀의 어떤 학업의 성취, 진로,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라며 기다려야 되는 것은 딱 분명한 본질적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땅의 것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안다라며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안다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렇다면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look forward to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죠. 자,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결국 그 거룩한 행실을 얘기해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할 때 우리가 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불의의 값인지 정말 넘버 1인지 넘버 2인지도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은 뭐예요? 점과 흠입니다. 그 자체가 점과 흠이에요. 수치고요. 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희생제물로 쓰일 동물을 선택하는 기준, 결국 뭘까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함,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안다라며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14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 문제는 뭐였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주에 따라오는 그 행위에 어떤 그 죄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또 세속적인 죄와 그런 행동들, 그것들을 뭐예요? 정당화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자는 어디를? 지금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안다라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 나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 자, 깨어있다라고 할 때 뭐죠?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날, 그 주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안다라며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 거룩함. 이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안다라며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과 소망.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냥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베드로는요, 이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라. 왜 그럴까요? 미혹한 자들이 이끌려서 계속 이끌려 다닐 이것저것에 우리의 가치관도 흔들리고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행동도 그냥 중심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6절에 계속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미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결국 무엇을 계속 강조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강조하냐는 거죠. 그거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깨닫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죄와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죄악된, 자신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뭐만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 자체만 살아있고요.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나는 세속적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세속적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가치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 버는 데 제일 집중해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제일 집중해 있고 그런데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주장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행위는 연약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정말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잖아요. 지킨다라는 거.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절은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와 은혜와 지식에서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실까요? 자라가라.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확신의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죠. 확신의 요소도 있지만 어느 요소도 있더라? 빠른 이동이다. 지속적인 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속적인 이동이다. 지속적인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의 수준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속적인 죄와 행동들은 정당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죠? 예, 자라남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온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요소도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예, 동시에 믿음은 뭘까요? 예, 자라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헌신하십시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는 선한 행실과 신적인 그 성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보일까요? 예, 변화가 보이고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주장만 남질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들은 아는 지식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필수적으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그 마지막 주의 날에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동해가고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 마가복음인가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씨앗을 뿌리니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예, 곡식이라. 예, 처음에는 싹인데 싹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예, 곡식이라. 우리가 시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뭐죠? 예,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예,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다라고 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재림이 없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현재의 삶, 지금 성공하고 지금 돈 벌고 지금 내가 만족을 누리는 이 아주 다분히 세상 친화적이고 현세적인 이 기독교를 다시금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이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이 기독교로 이 본질로 다시금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있죠? 예, 깨어있으라라는 거. 네, 깨어있는 실체가 뭐였습니까? 예, 안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달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거짓 교사처럼 세속적인 죄와 행동들을 정당하고 예,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말씀 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 함께 자라나는 거죠. 2020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라고 그냥 그것으로 도배해도 나눌 만큼 코로나가 온통 전 세상을 삼킨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역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분히 이 현실만을 주목하게 한 것과 대응하여 우리도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것들의 추이를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대림절을 지날 때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안식, 그 살아있는 소망 이것들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요. 내년도 우리는 사실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며 기다리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 그 주의 날,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그 거룩으로 채워나가며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5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도둑같이 오는 그 예측 불가능한 시기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근데 깨어있다라는 깨어남이라는 실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안다라며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의 날을 안다라며 기다리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를 기다리는 자는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주의 날에 걸맞는 삶이 있죠.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땅값 떨어질 줄 아는데 그 땅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뒤에 그 주식값이 폭락할 거를 아는 사람은 그 주식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그의 날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근거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안다라며 기다리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근데 이 구원은 확신적인 요소도 있지만 빠른 이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인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동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너희가 지켜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기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지식에서, 은혜와 그 말씀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전략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지만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믿음과 또 지식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2021년을 저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자라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날을 위하여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빠른 이동을 하며 이제 그날을 소망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되는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선 목사님 지금 항암이 중단되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치료의 왕손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될 수 있도록 19차 항암을 마치신 우리 정호성 이사님 이제 하나님 그의 몸에도 또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1년 넘게 지금 항암 진행 중인데 하나님 정말 근원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용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용승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1월까지 계속 이제 그 장착하시고 또 그 수치를 체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회복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1년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있고 또 어리석음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변함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또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다라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날을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 주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년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 정리하며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며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